교재 87페이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죄를 짓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시금 자신을 경외한다면 그 심판을 모면할 기회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뒤이어 예루살렘과 주변국을 향한 심판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온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의 기쁨으로 시온이 노래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인데, 우리 지난 스바냐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스바냐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2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주변국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스바냐서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내 원수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내 원수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될 만한 일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수가 잘못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특별히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괜히 우쭐해지고, 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스바냐서 3장에서는 우리의 그런 얄팍한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립니다.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 1절의 내용만 살펴봐서는 이 포악하고 패역한 성읍이 어디인지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뒤 이어 나오는 2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성읍.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이 포악한 성읍이 어떤 성읍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그 패역한 성읍, 포악한 성읍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성읍,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이의 죄악에 내 죄를 숨기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죄악에 내 죄를 숨기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 주변국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과 병행해서 뒤이어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드러난 다른 이의 죄악이 내 죄악보다 크다라고 해서 나의 죄악이 정당화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추어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잘못을 드러내어서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라고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더 나쁜 죄를 짓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생각과 판단은 무의미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의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죄의 경중을 따져 묻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이를 끌어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 3장 1절과 2절에 이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은 1절에 나타난 이 포악한이라는 단어로부터 그 죄악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포악한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난폭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부당하고 억압을 가하는 그런 모든 행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그들을 짓누르는 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성읍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3절에서 이 포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대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방백들과 재판관들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부르짖는 사자와 저녁의 이리때로 비유함으로써 그들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억압했는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뒤이어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고 그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밝혔던 방백과 재판관들이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4절에서는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종교적 지도자들은 약자를 학대하는 포악한 정치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어야 하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5절의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그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 찬송이 울려 퍼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천국과도 같은 그런 곳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강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학대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자들을 향한 온갖 학대와 억압이 있는 그 죄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약자인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높은 직책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집 주인으로서 세입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종업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갑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을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소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네 눈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모든 선행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예수님께 행하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지극히 작은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 행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이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감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고발과 심판의 메시지를 앞서 계속 건넨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서 3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의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요동치는 5절에서 있었던 그 한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한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는 그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한 자를 학대하는 방백과 재판장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한다면 17절 그 가운데에는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얻을 대상만 남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스바냐서 3장의 말씀에는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5번 등장합니다. 5절과 11절, 12절, 15절, 17절에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죄악을 계수하셨고 11절에서는 그 가운데에 있는 교만한 자들을 내쫓으셨고 12절에 오셔서는 그 가운데에 그 교만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이르러서는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심판의 대상이 있었고 그 심판의 대상을 몰아내신 뒤에 구원의 대상을 그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스바냐서 3장에서는 여호와께 심판을 받을 대상과 구원을 받을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에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대상은 약자를 괴롭히는 방백,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들, 다시 말해 힘 있는 자들이며 여호와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방금 우리가 읽은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 그리고 18절에 등장하는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자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대상은
총 세 부류입니다. 12절에 공고하고 가난한 자,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 그리고 18절에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절기를 지키고자 근심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약한 것이 특권으로 생각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대상의 특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힘 있는 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 될 수밖에 없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은 그러한 억압과 가난 속에서도 정직을 행하는 사람들,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들은 그런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 열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지키고자, 그 신앙을 지키고자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냐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3장 17절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학대와 억압과 가난 속에서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고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자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놀라운 구원의 말씀, 내가 너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과 억압과 수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억압과 수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굽히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금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 다른 이의 죄악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난과 억압과 수치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배우한 미임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